반갑습니다. 네. 자, 법마 상정급, 이제, 지난 시간에 1조에서 6조까지 했고, 오늘 7, 8, 9, 10, 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제, 계문의 실질적인 조항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7조 봅시다. 시기심을 내지 말며. 자, 법마 상정급이 처음에 암환심 나왔어요. 제가, 우리 중금병, 을 좀 더 이렇게 어떤 원칙을 세워서 중금병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암환심일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서로 이렇게 통일하기 좋을 거예요. 어느 범어상정급 정도 되면 상당한 실력이잖아요. 실력이 되면 암환심이 생기고, 자, 암환심과 암환심의 다른 얼굴이, 암환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영향이 크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때는 그게 부럽죠, 그냥. 시기심이 아니라, 아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생기는 거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은 나하고 동등하다든지, 또는 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생기는, 심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암환심과 연동돼 있죠. 이게 암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데 이것을 그 초기교단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회보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아주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기심은 상대가 잘 되는 것. 이게 나와 지금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자 관계예요. 이자. 다른 사람 끼지 않고 둘의 관계죠, 둘. 상대가 잘 되는 것과 이럴 때를 보통 이자 관계에서 보통 우리가 시기, 질투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시기심에는 질투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할 때 보통 우리가 여러 구분법이 있지만 구분할 때 이자 관계는 시기심이라고 하고 삼자 관계 자, 삼자 관계는 질투심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이게 됩니다. 그때 여기 설명이 되면 상대가 잘 되는 것과 이것은 이자 관계로 시기심이고 자기 관계자가 삼자를 사랑할 때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 이것은 삼자 관계랍니다. 이건 질투. 이게 구분되어 있죠? 진짜 이 초기 교단의 이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기심은 상대가 잘 되는 것과 자기 관계자가 제3자를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뭔가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 이게 다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으로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심해지면 공연히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나며 어느 방편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잘못된 점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발로 시키려는 마음이 나는 것이니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결함이 되는 악한 마음인 동시에 역사상으로 볼지라도 과거 국가나 사가, 이게 개인들 집에서 이 시기심의 파동된 불의한 투쟁과 폐해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시기심이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시기심에는 질투심도 포함돼서 우리가 광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자기에게도 손해고 교단적으로도 불상사니까 시기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돼 있어요. 262쪽 한번 펴보세요. 262쪽.
그 초기교단에서 회보의 앞에다가 요원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위에 회보 제33호에 요원이 있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사람의 시기하는 것을 보면 흠으로 알며 유치하다면서 자기의 시기하는 바는 흉으로 알지 않고 유치한 줄도 모르니 참 유치한 중에서도 어리석다. 뭐 이런 시기심과 관계된 또 이렇게 짤막한 그런 글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게 초기교단에서 시기심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집단이 모이면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생기죠. 근데 이것은 암만심에 생기면서 또 이렇게 암만심의 다른 모습으로 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조 봅시다. 탐심을 내지 말며. 자, 여기서 이제 8조부터 탐심, 진심, 실심을 내지 말며 해서 내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지 말며 이렇게 안 돼 있고 내지 말며 이것도 한번 논의해 봅시다. 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근데 이 탐진치가 나오죠. 이것도 암만심이 커지면 시기심이 되고 그 시기심이 커지면 탐진치도 연동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과정 암만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확산돼 가는 이것이 우리 중금병의 실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계문 공부하고 중금병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탐심에 대한 정의가 여기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이 설명 자체가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고 올 때 초기교단의 이 정의를 항상 근거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봅시다. 탐심은 뭐냐? 어떠한 일을 물러나고 자, 정도나 분수밖에 과히 취하는 마음. 보통 이렇게 되면 과욕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이 과욕이나 탐욕과 탐욕이나 과욕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 탐욕이 더 큰 의미로 쓸 거예요. 그 속에 과욕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하고 의욕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의욕. 이게 참 비슷해요. 이 구분인데, 자, 그리고 또 탐심이 뭐냐고 설명을 하냐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공연히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발하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는 것. 이게 뭐, 아, 이 의욕하고 구분이 어떻게 보면 의욕이고,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암안심이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암안심, 암안심에 이렇게 바탕한 의욕이라고 보이지만 그게 암안심이라고 하면 이게 탐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마상정급부터는 자기 성품의 공한 자리를 어느 정도 성품의 공한 자리를 기준해서 하는 의욕이야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문을 이 상정급부터는 성불의 사다리가 돼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성불 그러니까 최소한 법강마의 부처의 뭐랄까 부처 경지로 들어가는 그 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 뒤에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탐심은 일만죄의 근본이요 일만 악의 모체가 된다. 고로 모든 중생이 생사고해를 면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것은 다 이 탐심을 억제하여 중도를 쓰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계문을 받은 후 길들이지 못한 마음에 혹 탐심이 동한다 할지라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범마상정급의 기준이 나옵니다. 탐심이 동한다 할지라도 즉시 탐심이다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아까 나냐 내냐 이런 거 버렸잖아요.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이게 훅 올라오는 것은 괜찮아요. 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또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이렇게 뇌 계속. 그래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게 관리를 하면 범계로 삼는지 않는다. 만일 어떠한 경계에 탐심이 날 때 그 마음,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두어서 지속시킨다거나 지속. 그래서 관리하지 않고 지속이 가요. 또는 그곳에 자기의 본심을 빼앗기게 될 때, 그러니까 탐심을 내는 그 경계에 계속 거기에 뺏겨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범계로 삼는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3번 이상 나면 그 마음이 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범계로 삼으라.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준을 삼아 주신 것 같아요. 애매하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정산종사 법설. 그게 계문 해석에 보면은 3번째부터 범가인가? 그러면 우리가 3세판 하면 3번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세 번부터는 범가인가 아니면 3번 다음부터 범가인가? 그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근데 3번 이상 범하면은 반드시 범가로 삼아야 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심을 내지 말며. 진심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심하면은 참진짜 쓰면 또 참된 마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화낼 진, 분노, 그런 마음이잖아요. 진심. 근데 이게요, 분노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내는 것만 분노로 생각하잖아요. 짜증도 분노입니다. 짜증. 그러니까 진심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폭넓게 보면 우울해지고 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일단은 짜증이 진심이에요. 짜증은 이게 화는 안 돼도 짜증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면에 이렇게 화가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깔리는 거. 이렇게 막 화라산 같이 이렇게 안 올라와도 이렇게 쫙 자기를 이렇게 화가 옥죄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진심입니다. 이게 꼭 보면 우리가 진심을 내지 말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것만 진심을 낸 게 아니라 짜증내고 있으면 진심이라고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어떠한 역경을 당할 때 분한 마음, 이게 화내는 마음이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그 속을 태우고 간장을 끓이는 마음이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의 염치나 시비의 구별이 덮어버리고 그것이 생각도 못한다는 거죠. 오직 분한 마음 하나로 마치 맑은 하름에 구름이 꽉 끼는 것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심 문제가 무엇을 여기서 초기교단에서 말하냐면 진심을 관리를 못하면 청정심을 양성하는 수양상의 손해가 막대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심 관리를 못하면은 수양력에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다만 지도인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 임마 잘해 이러고 뭐라고 하고 또는 코치진 뭐 운동선수 코치진들이 애들 막 이렇게 똑똑하게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진심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지도자 입장에서 사람을 잘 지도하려는 그 교화하려는 방편 진심은 범죄로 삼지 않는다. 이게 딱 돼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실심을 내지 말며 봅시다. 실심을 정의로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로 딱 그 기준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치심이 애매하잖아요. 치심 한자를 보면은 아는데 병들었다. 그런 식의 한자가 돼 있어요. 근데 아는데 병든 게 뭘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마음. 치심입니다. 무산자. 이게 가진 게 재산이나 뭐 이때 가진 것이 적은데 무산자가 부자인 채 하는 마음. 무서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무서워하는 마음. 그렇게 특별히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너무 무서워한다면 그것도 치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다가 내가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막 무서워서 잘 못 보고 막 이렇게 되면 치심인가? 뭐 또 그렇게 볼 일은 아니지만 정말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하면 그것도 치심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리에 공연히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런 경우는 언제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자리인데 부끄러워한다. 정당하게 대우할 자리에 주고 싶지 않는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그건 치심이다. 이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는 정당하게 배워야 할 일을 발견하고도 체면이나 유신상에 끌려서 배우지 않는 마음. 이런 경우 요즘에 참 많죠. 요즘은 어린 친구,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물을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치심에 많이 걸리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다 시비의 대강은 안다 할지라도 철저히 알지 못하기에 그 아는 것에 병이 되어 발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의 치심은 뭐냐면요. 시비애를 대강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어서 상당히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에 아는데 병이 생긴 것이 치심이다. 그러니까 범하상정급의 치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이거. 여기 설명 그렇게 돼 있죠. 자, 앞에 세 가지 봅시다. 탐심, 진심, 치심을 종합하면 이게요. 원래 우리 일원상 서문에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인 육도 변화도 근거하지만 마음 상태의 변화로도 봅니다. 이럴 때 탐심은 악귀고 이렇게 악귀, 탐심이 치성하면 악귀에 떨어지고 진심이 치성하면 지옥. 이게 그 마음이 지옥 상태란 거죠. 그리고 치심이 이렇게 생기면 그때가 축생 상태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을 악이보, 지옥보. 이게 탐심은 악이보, 진심은 지옥보, 치심은 축생보. 이게 육도로 변화를 시켜보면 내 심신장에 따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어디 떨어졌다? 지옥보에 떨어져 있다. 또는 그 정당하게 대우할 자리에 대우하고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축생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탐심은 주로 사망 중에 취사 문제에 그 어떤 결함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기가 쉽고, 진심은 그 수양심, 수양심에 병이 들면 진심이 되기 쉽고, 치심은 그러니까 연구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그 알았다는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게 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정급에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개 했어요. 오늘 마음에 관계돼서 시기심, 네 개네요.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도 마음에 잠깐 나는 거, 이렇게 훅 이렇게 반응에 의해서 쑥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건 범하상정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길게 가질 때 유지시키고 공부심이 없을 때가 바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탐진치, 이게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타가 없고 고락이 없고 이해가 없고 선악이 없고 친소가 없다. 보통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걸림이 없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그 자리를 텅 비었다. 또는 그 자리를 고요하다. 또는 그것을 청정하다. 온갖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경지를 내지 않으면 이 마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을 관리하기 어렵다. 범하상정급에서. 그러니까 암한심이 날 때 암한심이 나는 그 마음의 원래 자리를 돌이켜서 보고 시기심이 날 때 그 마음이 나는 그 당체를 돌이켜 보고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자체, 그 마음의 원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공부심이 근거가 돼야 된다. 요 이야기가 정산종사가 이런 쌍에 대해서라는 이런 쌍을 대해서 중에서 이런 쌍을 채바다는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쌍을 뭐라고 하냐면 망상 없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망상 없는 곳.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기회에 탐심이 동하거든 즉시 발견하여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에 탐심에 오염되지 않고 탐심에 매몰되지 않는 그 마음을 놓쳐버렸구나 하고 급히 그 마음을 돌리게 힘쓰라.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도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동정간의 우주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대중 이게 이런 쌍의 그 공한 그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그 정산정산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쌍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없으면 특히 범하상정급의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은 어렵다. 그러니까 참는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초기 교단의 회보 제32로 해산 전운광선님의 삼독심을 박멸하여 평화세계를 건설하라는 해설에 이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욕심만 채우려는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이 바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멈추어서 여기에 멈추는 공부가 등장합니다. 초기 교단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멈추어서 일단 멈추고 뭐 이런 공부 많이 말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초기 교단의 대종사님 당대 때의 그 논의에 등장하는 거예요. 일단 멈추어서 뭐라고 하냐? 본래 탐심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회고하고 돌이켜봐라. 회고해라니까 또 기억해라 이런 게 아니라 돌이켜서 살펴봐라. 이게 회고예요. 회고, 돌이켜 회고, 그 고찰, 그 살펴라.
그러잖아요. 이 언어가 참 지금 지금 말하면 고개를 돌이켜서 그 상태를 봐. 고개를 꼭 돌이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돌이켜서 원래 그 자리 한번 봐. 이 말이 회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본래 탐심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회고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 나와, 이게요? 초기 교단의 우리 그 선진님들의 논이에요. 엄청나죠? 아, 이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내용이잖아요. 이게. 자, 탐심이 바라면 먼저 멈추어서 본래 탐심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회고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심화가 타오르는 진심. 이것도 정의가 좋죠. 이 진심을 뭐라고 하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 심화, 마음의 불이 타오르는 진심이 바라면 생각을 멈추어. 그때 딱 아까 마음을 멈춘다, 생각을 멈춘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 멈추어 전에 진실낸 뒤에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옛날에 그렇게 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했는지를 돌이켜 말하는 거예요. 또 뭐냐?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치심. 이것도 정의가 잘 돼 있죠. 치심이 나려거든 그 생각을 멈추어서 여기도 멈추라고 나오죠.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회고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진치 삼독심이 발화를 할 때 먼저 멈추어서 삼독심 박멸법을 쓰라는 것이다. 진짜 멋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갖다가 막 써야죠. 사실은 삼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말은 막 그냥 공식같이 갖다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상 우리의 어, 본래 시민 이런상 자리에 근거해서 탐진치를 박멸해라, 다루어라, 관리해라 그런 말이잖아 이게요.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애용해야 됩니다. 설교에도 쓰고요. 근데 이게 있는지도 모를걸요? 좀 아쉬워요. 여기 243쪽, 요 교재, 제가 243쪽에 보면 있네요. 삼독심을 박멸하여 평화세계를 건설하라. 전음광, 회보 제31호, 시창 21년, 1930년 신년호에 회설에 등장하는 거예요. 신년의 회설이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쭉 파트가 1, 2, 3, 4, 5까지 있네요. 파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그래도 그냥 좀 중요하게 볼 것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떠한 것보다 좋습니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탐진치를 직시하여 본래 끌릴 것이 없는 자리에 들어서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마음 당체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그 탐진치가 생기게 하는 경계에 쭉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원래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걸 일상용법으로 그대로 대조,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가 탐진치예요. 그럴 때 원래 탐진치가 심지는 원래 탐진치가 없는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이 범화상정구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나려는 나는 이렇게 일어나는 나려는이 아니라 일어나는 탐진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뇌는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서 내게 되는 뇌는 탐진치는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탐진치 이 얘기는 또 어디에서 등장해요? 참회문에 우리가 앞에 참회문 할 때 탐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탐진치 문제를 하면은 다른데 어디서 나올까? 해서 그 참회문에 나오지. 그러면 참회문을
어, 펴서 보는 거죠. 참여문에 보면은 탐진치가 죄업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업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자리에 대한 그 대중심, 여기 정산인구사가 대중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대중, 그, 그 마음대중을 놓치지 않는 공부도 병행이 돼야 돼요. 범화상정부터는 그 공부를 안 하고는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항마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뭔가 그것을 뭐 윤리적이고 또는 실천적이고 참고 뭐 행위적으로만 가지고는 그렇게는 어렵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있는 것을 그 초기교단에서 정의 내린 것을 여러 이렇게 기준에서 잘 해독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